기도하심으로 준비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또 비를 내려주시고 또 좋은 주일 아침 맞이하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예배드리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저희의 온 마음과 정말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고 있는 우리 수련교회 식구들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시사 함께 모여 더욱더 주님께 영광의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하며 기쁨으로 박수치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아멘.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아멘.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반석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로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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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예배 나와서 정말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저희가 부족함 없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나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거하실 담임 목사의 성령의 충만함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버지,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수님 피로 사신 자리에 모으셔서 대면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멀리 있는 곳에서 인터넷 유튜브를 통하여서 비대면 예배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되고 생명양식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의 죄악 가운데 저희들 한 주간 품으셨다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사 털끝 하나 상치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전문으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거저 사는 것 같지만 정말 잠시 잠깐도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으면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감사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 삼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마귀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오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점 부끄럼 없이 모두 자복하는 시간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잇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곳 풍암교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일찍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성전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인도하셨사오니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어질 때까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풍암교회를 통해서 이 풍암농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정말 이 지역사회가 우리 수종교회로 말미암아 복음의 전달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전초직 기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 수종교회를 놀랍게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자 여러 가지 계획한 모든 것들에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정말 이제 5층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공간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 준비하는 손길과 모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헌신하는 모든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담임 목사님 정세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불철주야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우리 약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에 말씀의 지와 명철함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저희들이 아멘하고 받으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한 사자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각 기관들이 우리 교회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남전대회와 여전대회와 청년 주일학교부터 성가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각 기관으로 조직화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기관들이 협력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영광스럽게 떠받는 귀한 기관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부장들과 참여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하늘의 큰 상급으로 쌓을 수 있도록 놀랍게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 각자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궂은 날씨에도 성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석하여서 축복받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떤 이는 물질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님만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바라봤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이 모든 묶인 문제에서 다 해결안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각자의 여러 가지 묶인 문제를 다 해결안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말씀이 붙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멘으로 와닿게 하시고 이 땅에서 온전히 순전함으로 100%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복받고 하늘에도 복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생명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고 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운행해 주셔서 마음이 열리게 해주시고 귀가 들리게 해주시며 심령에 깨달음이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을 듣고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아마도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개역성경과 개역개정이 조금 다르게 이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개역성경은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판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표현이 약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하는 것인데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의 자세를 반영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게 되면은 여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예배하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거기에 예배자의 마음 자세가 같이 들어있지 않은 이런 좀 아쉬운 번역을 하면서 더 좋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예배자의 자세,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이 반영되지 않은 문자적인 해석을 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저는 일방적으로 인용을 할 때는 개역 성경의 성경 내용을 참고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예배자의 올바른 자세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인용도 하고 그러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성도님들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러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왜 자꾸 옛날식으로 하냐 이런 분이 혹시 계실까 봐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준비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영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과 우리 영과의 관계를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들어보면은 이게 그 머리가 끄덕거려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주간에 했던 설교,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것은 오직 믿을 뿐이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조금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 이해를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뿐만이 아니고 일상생활을 하시는데도 잘 적용을 하시면 생활이 보다 복 있는 생활, 신앙생활이 보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먼저 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신비한 것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이 무엇이냐?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절에서 수도한다고 목숨 걸고 그렇게 했어도 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냥 알게 됐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니까 영이라는 것이 참 신기한 것이고 영에 대해서 잘 알고 살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세상을 살면서 또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된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리를 해드리고, 이 제가 전해드린 말씀을 이해를 하시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이렇게 된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게 지금 영적으로 어떤 현상이 있구나, 이런 것을 구별해서 알 수가 있게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영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좀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영이라는 것은 참 신기한 것입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공기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존재를 하고,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죠. 그래서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숨을 못 쉬어서 죽는데, 숨을 못 쉰다는 것은 공기가 그 몸속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죽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로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다. 공기 중에 또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 공기 중에 산소가 없고 탄산가스만 많이 들어있으면은 그런 공기는 마시면은 사람이 또 죽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로 존재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고 하는 것과 함께, 영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로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은 어떤 특성이 있냐 하는 것인데, 영의 특성은 참 묘합니다. 눈에 보이지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인격적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 기능. 인격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인격적 기능이라는 것은 지식이 있고 생각하고 말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느낌을 가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 영이 희로애락을 느끼고 그것을 또 말하기도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힘이요. 그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있냐? 그 하나님의 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힘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있으시냐 보니까, 이 창세 전의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을 다 만드셨다고 그랬죠. 아멘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우주와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일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능력을 보니까 참 신기하다, 그런 말입니다. 6월달에는 하룻밤 사이 애굽의 장자를 다 죽여버리시고,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멘이요?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도망을 쳐서 이제 자유가 있고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거대한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서 이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으라고 하더니 지팡이를 내밀으니까 바람이 불게 해가지고 그 거대한 바다를 쫙 갈라가지고 물벽이 되게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엄청난 큰 길을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영은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람들에게 알리실 때 꼭 어떻게 알리시냐면은 말씀으로 알리신다, 그 말입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항상 어디에 관심을 둬야 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과 뜻을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그 말씀 속에 두드러진 특성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는 복받는 비결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저주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믿고, 이것을 알려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냐?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사람이 말을 하기 전에 무슨 말을 할지도 미리서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게 와서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면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또 우리의 삶을 보시고, 어떤 일은 보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어떤 일은 보고 안 기뻐하시기도 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다가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용으로 존재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을 주시는데 복을 아무렇게나 주면은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복 주시는 기준을 드시고 그 기준에 맞게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시면서 그걸 보고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아주 서상하게 나와 있고 그것을 믿으면은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면은 나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내가 살기 위하여 힘쓰고 있을 때 그것이 복이 된다. 아멘이요?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복을 타고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타고나. 그래서 이 타고난 복은 바꿔지지 않으며 복을 못 타고난 사람은 아무리 잘 살려고 해봐야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운명론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 신이 정해놓은 이 법칙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것인데 또 다른 하나님 말고 다른 영적인 존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른 영적인 존재를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용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용이라고 한다.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아 용이란 놈이 마귀구나. 그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기 전에 어땠냐?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 용을 좋다고 그러죠. 용을. 그러니까 들은 말은 용이 좋다는 말만 듣고 용꿈만 꾸면은 자고 먼 일이 잘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을 뭘 많이 했냐면은 그 용꿈 한번 꿨으면 좋겠다.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 상당히 많이 계실 겁니다. 아마. 아 용꿈만 한번 꾸면은 무엇이 잘 된다는데 그 생각 안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용꿈 한번 꾸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 꾸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용이라는 것이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좋은 곳으로 알았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아, 이 용이란 놈이 아주 나쁜 놈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용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한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이요? 그런데 이 용이 영적인 존재로 실질적으로 있어서 용이 사람을 다스리고 종삼는 일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사람이 죄인이 된 이유가 이 용, 뱀 때문에 마귀 때문에 사람이 종이 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고 있는 것을 또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용이 하나님이 만든 천사장이었는데 이 하나님이 만든 천사장 중에서 제일 뛰어나게 잘 만들어놨다는 얘기입니다. 이 용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는데 이 용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별로 그렇게 다른 것이 없는 것 같거든.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1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내어 쫓기니 땅으로 내어 쫓기더라. 이렇게 계시록 12장 7절에서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9절에는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냐 하는 것인데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이에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같이 내어 쫓기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소상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용이 쫓겨나가지고 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던 사람을 속여서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일을 가르쳤다, 그런 말입니다. 뭐 또 모르는 사람들이 종교는 다 똑같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용이 하는 거짓말에 속아서 그 이론을 받아들여 가지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것은 용이 이 기독교계의 침투에 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도 다 어디서 나오느냐? 그 뿌리는 용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확실히 분별해서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우리 신앙이 견고하고 복 있는 신앙이 된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이 용이 사람을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용이 사람들을 자기 종삼기 위해서 갖가지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게 되면은 지역마다 각기 다른 종교들이 있고 또 세계적으로 이렇게 뿌리가 뻗쳐 있는 종교들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종교들은 다 어디서 나온 거냐? 전부 용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멘요.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전부 용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특징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은 이것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항상 정반대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용이 사람들에게 와서 하는 건 뭘 하느냐 하는 것인데 사람들을 속여서 이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신 마귀가 사람을 속여서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인 이론이 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네가 주인이 돼서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 용이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에요. 이해가 되신가요?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해가지고 휴머니즘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인간은 인간적으로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참 좋죠.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는 말하자면 대장이 누구냐 하면은 세상신 마귀가 가르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생각에 좋도록 사는 것 그것은 너희가 지옥 갈 준비를 하는 것이고 마귀의 종로로다가 망하는 삶을 사는 것이니 너희가 거기서 벗어나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죽게 하시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났으면은 우리의 구원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느냐? 그것은 사망 권세를 가진 세상 임금의 사망 권세에 의하여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 죽으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그분이 그렇게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셔야 이 세상의 죄인들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이 나버렸으면 사람들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고 누구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40일 동안을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멘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성령을 열흘 만에 보내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사람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귀신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며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더니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신 것으로 끝났다?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 없을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뒤 열흘 만에 이번에는 영으로 다시 오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에 육신으로 오시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두 번째 영으로 오셨습니다. 아멘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세 번째 오실 때가 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오시냐? 구름 타고 공중에 오신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대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이 세상에 예수님이 지상재림을 다시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에 믿음 생활 잘한 사람들을 전부 부활시켜서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왕이 되게 하시는 그 축복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을 계시록은 기록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이 약속이 거짓이다, 믿을 것이 없다, 믿지 말아라 고 하면서 네가 잘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마귀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네가 주인이 돼서 네가 잘 생각해봐라,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게 익숙해져 가지고 길이 들어서 항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자기 좋을 대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던 사람들이 각각 살다가 이제 만나가지고 살면서 서로 하고 싶은 것이 틀리면은 그래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느니 못 사느니 그런 얘기가,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게 되면은 자기 주장을 하고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다, 그런 말이죠. 그런다고요? 마귀가 가르쳐준 대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마귀는 사람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하냐 하는 것인데, 동양 문화권, 특별히 우리나라와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운명론이 전체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론이라는 것은 사주팔자는 타고난다, 타고난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타고난 대로 살다가 죽는다, 이것을 마귀가 만들어 가지고 학문으로 만들어서 경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을 역경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경을 가지고 사람들은 점을 치면 이게 잘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잘 맞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마귀가 사람의 삶을 통제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왜 맞느냐? 마귀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약속을 지키시는 것처럼 마귀는 자기 종들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온 이론을, 그 이론을 벗어나서 살 수 없도록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9수가 사납다. 그래서 9에 많이 죽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러냐? 마귀가 그렇게 집행을 한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마귀가 그렇게 집행을 해요. 그래서 그것은 마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는 것인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마귀의 법칙에서 빠져나왔다 그 말이에요. 아멘요. 마귀 법칙에서 빠져나온 것이 구원입니다. 마귀 법칙에서 뭐 제사 안 받고 죄를 구원받았다 이렇게 상수하니까 뭐 모르죠 이게. 그런데 확실한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났다, 마귀의 법칙에서 벗어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냐, 전부가 다 마귀 종이었어요. 마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은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을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강제를 시켜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은 여기서 벗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됐냐면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신 거 뭐요? 귀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긴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이것은 무엇을 의미입니까?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겼다, 마귀를 이겼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예수를 주인 삼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지배했던 마귀를 완전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진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귀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붙습니다. 어떤 문제가 붙냐면은,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실을 모르고 마귀가 주는 떡을 받아먹어. 그 떡은 죄의 떡입니다. 야, 죄 지어라.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이로 아냐?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네 취미가 있잖아. 네 좋아하는 거 있잖아. 예? 하나님 말씀, 그 고리타불한 소리 하지 말고,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즐거운 것인데 즐겁게 살아야지. 이렇게 육적인 유혹을 하면서 세상 것으로 유혹을 하면은 그걸 떡석떡석 받아먹고 죄를 짓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그 죄의 상태에서는 성경이 뭐랍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짓게 되면 그냥 마귀 종이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됩니다. 이게 구원파들이 하는 잘못된 소리입니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파들은 자기들한테 오면은 천국은 확실하게 보장됐다고 그러죠. 그건 천국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거기 가면은 지옥으로 확실하게 가는 것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아멘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어떻게 주장을 하고 바꾸니까 바꿔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귀신이라는 게 뭐냐? 마귀의 졸개들이 귀신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어떤 천사들입니까? 예수께서 40일 금식을 하신 이후에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니까 천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수종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천사들이 수종듭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예수를 주인 삼고 살면은 거기에 예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이 그 사람을 돕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인 삼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우리를 돕는 천사가 항상 따라다닌다. 이거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예수를 주인 삼았으니까 예수님이랑 같이 계시죠. 천군 천사가 도와주고 있죠.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 잘 지키고 살면은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화를 면하게 해주시고, 아멘이요. 문제를 없게 해주시고,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해주시고,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복받는 삶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는 것인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요.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아무 소용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셔야만 하는 것은 자기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할 의무가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천군 천사의 도우심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로 인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유의할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믿는가 안 믿는가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이것을 보시고 이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믿음을 주시고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데, 마귀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틈만 나면은 우리 마음속에다 생각을 집어넣어줍니다. 이게 중요하고 이게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마귀가 지는 생각의 특성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아멘요. 자기 중심으로 네가 좋을 대로 해. 네가 좋을 대로 형편대로 하고 사정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이게 마귀가 끝없이 사람에게 집어넣어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정신을 안 차리면은 여기에 깜박깜박 넘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악한 마귀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이요. 우리 믿음이 생각 한번 했더니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것이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아멘요. 그러면서 마귀가 주는 자기중심의 생각이 들거든. 그전에는 이게 당연한 것이었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알고 분별을 한 뒤로부터는 이것을 물리쳐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요. 반드시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생각을 물리치고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러면은 예수로 하나 된 사람은 예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생각이 같게 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아멘이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주인 삼고 마음을 잘 정리해서 이제 우리 영의 아버지이시고 또 가장 강한 신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높이는 복 있는 삶의 열매를 맺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도우심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믿으시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짧은 시간에 이제 못다한 말들을 조금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 전한 영의 세계에 대한 지식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잘 전달되어져서 깨달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이제 마귀가 주장하는 자기중심의 생각이 아니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예수님 중심의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평안하고 안정하고 소망 중에 기쁨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풍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로 산 것을 물질로 고백하여 10의 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10의 1조 약속을 이루사 창고가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귀를 열어서 형통하게 하시며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해외 선교헌금과 차량헌금과 구제헌금과
상하금금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약속하신 말씀같이 믿은 대로 되게 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되 100배로 거두게 하시며 예수님 일이니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한 소원이 있어 아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씨앗은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드린 가정에 복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 주셔서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 쓰이는 곳에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한 자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역사하시고 영혼이 잘되게 해주시며 그 앞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를 내리셔서 삶 중에 감사와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족 건강 감사하여 가족 건강 감사 예물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한 소원이 있어 작정 예물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소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원금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돌아온 주간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매 순간 함께 역사하사 영적 전투에 위대한 승리가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있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층 공사가 하나님 아버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족스럽게 마무리되고 또 일하는 일꾼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인 이제 뼈대적인 부분들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페인트나 도배, 이제 바닥 이런 세부적인 공사를 진행하며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페인트 공사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이게 성도님들 예배 끝나고 들어가서 보시기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천장 페인트 때문에 이게 다 막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5층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일 큐트를 우리 성도님들이 생활화해 주시길 바라고 또 매일 성경 읽기를 또 하나님 앞에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누가복음 8장입니다. 매일 공지되는 내용대로 잘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참석을 힘쓰기 위해서 참석 기관을 정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주 참석 기관은 남전도회입니다. 우리 남전도회 회원 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수요예배, 금요일에 이번 한 주 동안 힘써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수상을 꼭 읽어보시고 또 공과 해설서를 예배 후에 꼭 지참하여 가지고 가셔서 읽어보시고 소그룹 시간에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복적인 우리의 노력이 신앙 성장에 큰 유익이 되고 행복을 창조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점심 식사 후에 청년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 회원들이 빠짐없이 참석해 주셔서 담임 목사님과 간담회가 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토요일 교회 홍보와 전도 활동을 은혜 중에 마쳐서 감사를 드리고 또 전도 활동에 참여해서 힘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6월 전도 활동은 6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를 홍보하고 전도하는데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요, 다음 주 주일 정심 찬양대 끝나고 점심 식사 후에 우리 6월 전도학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5월 달에 우리가 전도학교 때 나누면서 또 6월 달에 준비할 내용들을 우리가 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또 준비해서 함께 전도할 학교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발전적인 변화를 위해서 조금씩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요. 근데 노력하는 것은 쉽지가 않고 힘이 좀 듭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면은 기쁨으로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송 찬양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어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남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영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영의 세계를 잘 분별해서
진리의 영이신 구세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을 하며 거짓말쟁이 영인 영의 거짓말에 속지 아니하고 물리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신앙이 영적 세계에 대한 분별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아래 거하고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높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원하고 하지만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 이해와 가정 이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